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을까요? 다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상이카 라는 단어, 위를 무너뜨려 아래를 보강하라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 중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헌신과 열정의 결과물이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첫째는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유익, 그리고 둘째는 교만해질 수 있는 유익입니다. 제가 요번 학기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라는 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불안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참 감사하게 좋은 선배들, 후배들을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믿음의 고백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야 더 결단할 것 같아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래갖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조금 편의를 봐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학위를 따야 되니까. 근데 목적지는 저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것 좋죠. 그것도 되면 뭐 거부하진 않겠지만 그럴 만한 자격은 난 안 되는 것 같고, 만일에 한다면 좋겠지만 목적지는 일단 학위를 하루라도 빨리 따고 학위를 딴 후에 그 다음 일을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쓰고 싶은 논문은 지역교회사 연구입니다. 이번에 이제 초안으로 잡고 싶은 건 수원인데요. 수원이라는 도시가 조선시대 말, 중기에서 말기를 넘어갈 때 세워진 정조 때의 신도시잖아요. 수원 화성. 그래서 최초의 신도시라 여겨지는 수원 지역을 통해서 그 수원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시작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첫발이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나타나는 재미난 현상들, 그 결과물들을 모아서 앞으로 하고 싶은 건 학위를 받은 후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 그 교회들의 특성, 그리고 그 교회에 담당할 역할을 한번 연구해보고 자료로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교회사라고 불러요. 개교회사. 그래서 우리 다림목교회 역사, 요 앞에 있는 늘푸른교회 역사. 그래서 각 교회마다 숨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 교회들이 가져야 될 특성, 더 정확히는 그 교회가 그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책을 좀 써보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예전에 석사 공부를 할 때 강화에 있는 한 100년 된 교회 논문을 써봤는데, 개교회사죠. 100주년 기념, 110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110주년 기념 책자를 편집을 하는데, 석사라는 자리가 참 우리나라는 그래요. 이렇게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박사가 된다고 달라질까?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인정받는, 공정받을 수 있는, 근데 그 베이스가 되는 그 지역교회에 대한, 정확히 말하면 향토 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그 향토에 이식되거나 토착된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공부를 시작을 하고 저는 그러니까 교수가 되는 것보다는 학위를 먼저 따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가려고 하다 보니까 쉬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특히나 목요일날 강의를 해주는 분이 저한테는 조금 까마득한 후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금 편하게 앉아만 있으면 학위는 나올 것 같아요.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심지어는 출석을 잘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할 정도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학기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지난주에 수업을 듣는데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넌 시간을 때우러 온 거냐? 시간을 채우러 온 거냐? 제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조금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때때로 100%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셔서 알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너 시간 때우러 왔냐? 시간 채우러 왔냐? 이게 생각해보니까 과정을 시작하면서 하루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차피 하는 공부인데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냥 앉아있으면 시간은 가겠지만 과연 그 강의에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그 교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때문에 얻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점수 받겠죠? 그걸 저는 불로소득이라 봤습니다. 그건 버려야 되는 걸까요? 버리지 말아야 될까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날 강의를 좀 양해를 구하고 바꿨어요. 조금 어려운 강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날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리고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강의를 바꾸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강의를 듣기로 조금 열심히 그래서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채우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람마다 얻어지는 유익 중에 최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참으로 값진 열매를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불로소득으로 얻어지는 유익들은 우리에게 근심이나 혹은 죄를 낳을 수 있음을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시간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너무 중요한 것이 있는데 또 하나는 교만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익입니다. 난 남들보다 잘났어. 조금 똑똑하니까 사람들보다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면 경계해야 됩니다. 그 또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로소득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만할 수 있는 유익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10명의 형들이 있는데 10명의 형들은 모두가 다 죄송하지만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엄마의 이름은 라헬이었고 그의 동생도 라헬이라는 자신의 엄마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만 라헬의 자식이었고 10명은 다 다른 레하와 비라와 실바라는 여인들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라헬이란 여자만 본처로 인정을 하고 사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은 어디로 갈까요? 라헬의 아들인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었고 10명의 아들보다 이 요셉이라는 아이를 편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좋은 건 이왕이면 내 자식 주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것도 내 자식과만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편애를 받는 불로소득을 요셉이 누리게 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정직하고 깨끗하고 착하게는 살았지만 똘똘한 밉상으로 살아간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착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얻어지는 소득은 그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극진한 편애 때문에 온 불로소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태어나면서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잘 만나서 누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참 좋은 복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몹쓸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해서 나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감히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걸 제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불로소득으로 유익을 누리고 있을 때, 교만함으로 유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래서 내가 불로소득을 얻고 그냥 교만할 수 있는 유익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단호하게 움직이셔서 그 불로소득으로 얻는 유익을 제거해 버리시고 교만에 이를 수 있는 유익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이 되던 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뭘 잃어버린 거죠? 그 유익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요셉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또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직하고 착하게. 그런데 또 하나 똘똘한 밉상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깨끗한 거죠. 너무 정직한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요셉을 유혹하는데 잠자리 한번 하자는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까지 거 어때? 결혼도 안 했는데 한번 뭐 나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정직함이 그 깨끗함이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 보면 그가 교만해질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줘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풀려날 수 있는 것.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불로소득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어지는 유익 때문에 나는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얻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부모의 사랑이 떠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할 때, 내가 노력하지 않았던 부를 누리고 있다가 갑자기 사라질 때, 혹은 내 건강이 한결같이 건강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왜? 나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빠질까봐 미리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나이 30이 되었을 때 바로라는 왕이 꿈을 꾸게 되고 바로라는 왕 덕분에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찾아온 풍년과 흉년을 대비하여 흉년 때에 그 풍년에 누린 그 복을 나눠주므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삶,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형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데 이 형들의 비굴함이 나타나는 순간이 바로 창세기 45장의 얘기예요. 창세기 45장에 이 형들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자 비굴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셉에게 찾아와 비는 장면입니다. 팔 때는 언제고 죽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아이 힘들다고 싹싹 비는 장면. 근데 그때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볼까요? 찾으셨나요? 당신들은 누굴까요? 형들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요.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라고. 지금 2년 동안 힘들어서 나 찾아왔지만 앞으로 5년이 더 힘들다. 그런데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이 5년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죠? 내가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을 때, 내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죠. 내가 당신들에게 해코지를 당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내가 누리던 그 안락함을 버리고 이 궁핍함을 경험하며 참된 부와 안락함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상이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에를 망가뜨려서 위에를 무너뜨려서 아래를 보강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다른 말로 말하자면 내가 얻었던 유익, 나를 지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깨부셔서 오히려 미래를 예비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말하자면 빈익빈 부익부의 세상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부자들이 스스로의 자발적 가난을 택해서 가난한 자들을 보강해서 그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이 함께 행복하게 만들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날 강의를 하나 들었어요. 북 콘서트였는데요.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타이틀로 공동체를 하는 목사님들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11조라는 귀한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잘 활용하면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실례로 이렇게 얘기해요. 11조라는데 본인 교회는 11조를 부한 사람의 11조와 가난한 사람의 11조가 차별이 있대요. 어떻게 차별이 있냐면 부한 사람은 11조를 하는데 예를 들면 5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500만 원의 11조면 얼마예요? 50만 원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250만 원 한대요. 100만 원을 벌어오는 분이 있으면 88만 원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100만 원 벌어오는 분이 있으면 10만 원 하신대요. 왜 차별을 둘까요? 부한 사람의 11조는 여윳돈에 대한 11조이지만 가난한 사람의 11조는 생계를 위한 11조이기 때문에 원칙을 똑같이 적용을 했대요. 그 원칙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똑같이 11조는 생계비의 11조여야 된다. 누구는 남은 돈 내고 누구는 없는 돈 내고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릴. 이게 처음엔 좀 불평이 있었대요.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이 깨졌답니다.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물질에 대한 공공성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그 생각이 싹 사라졌대요. 왜? 500만 원을 벌게 하신 게 하나님이지 500만 원은 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중에 250만 원을 하던 300만 원을 하던 혹은 더 모자르다면 400만 원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래서 모자라지면 또 그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베풀어서 내 궁핍함을 사라지게 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야. 놀라운 거죠.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스스로가 제사를 깎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남아서 내는 것, 남아서 베푸는 것, 남아서 공유하는 것을 우리는 공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남아서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깎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한 자들이 깎아낸 것으로 가난한 자들, 아까 말한 대로 손상, 그 부한 것들을 깎아내서 이카, 가난한 자들을 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공평한 재정의 원칙이라는 거죠. 좀 가진 사람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없는 사람이 깎아내리는 것 때문에 비방받고 원방받았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을 통한 다윗의 질책이었습니다. 부한 자가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가난한 자는 보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가득 채워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죄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깎아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많이 커졌다면 머리를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슴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달리 말하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기 시작해서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을 더 채우려고 노력하기보다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가슴을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이 더 커지기보다 감성이 골고루 갖춰서 균형을 잡힌 것이 건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균형이 깨지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부한 것이 많아지고 적은 것이, 가난한 것이 더 적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서나 공동체 속에서나 그것에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이 건강한 삶임을 알아서 오늘 손상, 익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행하여 주실 겁니다. 마치 요셉에게 한 것처럼. 그러나 그렇게 다가올 때 여러분의 불로소득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교만의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 유익이 사라질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왜? 여러분의 더 큰 유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손상, 익하. 위에를 무너뜨리고 아래를 보강한다. 내 불로소득을 무너뜨리고 참된 유익을 구한다. 그 말의 뜻이 어떤 말인지, 그 말의 의미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우리 다림목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후로는 손상익하는 자발적 가난운동을 실천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교회, 모두가 행복한 나를